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누군들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뻔한 얘기, 뻔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이름 뒤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Peopl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가장 쉬운 데피니션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데피니션은 People that exemplify in his or her life the teachings of Chri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아주 훌륭한 그런 데피니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을 내 삶에서 지키면서 삽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과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6일 날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금하는 것은 위헌이다. 뭐 다른 얘기 없었어요? 동성 간의 결혼을 금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이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하면은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결이 나자마자 뭐 난리가 났죠. 특별히 동성 연애자들이 뭐 밖으로 뛰어나와서 부둥켜 안고 울고 키스하고 뭐 그런 사진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도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은 동성 연애가 결국은 결혼이 합법화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참 고민스럽다,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또 어떤 사람이 금방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지금 아이튠에 들어가면은, 애플에서 하는 아이튠에 들어가면은 동성연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이 지금 막 거기 떠 있고, 그 밑에는 동성 간의 결혼을 미화하는 그런 영화, 그런 테이프들이 지금 막 가격이 얼마라고 써 있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동성 간의 결혼을 위헌이라고, 금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므로 인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이 있고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그런 것을 반성해보고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도 없이 재빠르게 그렇게 상수를 써서 돈벌이에 나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특별히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많은 대답을
발견했어요. 지난번에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거든요.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다. 결코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고 친절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 크리스찬은 걱정하지 않는다. 비록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염려와 걱정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거든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귀하고 뭔가 소중하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가치 있는 것, 이거를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what is something. 너의 그 마음을 What is something? 뭐에다가 fix, 딱 고정을 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무엇에다가 내 마음을 고정을 시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Let your mind dwell on these things. 이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dwell, 내 마음속에 스테이하고 내 마음속에 머무르고 내 마음속에 있게 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fix란 단어 또 dwell 이런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다. 그게 pursui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pursuit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열심히 추구하는 거죠. 열심히 찾고 열심히 쫓고 열심히 추구하는 것을 pursuit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의 고전 가운데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 The Pursuit of God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추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책이죠. 이 목사님은 이 책을 시카고에서 텍사스로 가는 그런 기차 안에서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다 썼는지 그걸 모르지만 아마 중요한 책의 내용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책을 써내려갔다. 그렇게 말하죠. 그 에이든 윌슨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함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영혼의 역설이며
하나님을 믿는 일을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라고 비웃음을 받는 일이다. 하지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행복한 경험 속에서 합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그 행복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 일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평생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세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내가 평생 하나님 믿어왔네.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이야.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포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으면서 여기에 바로 이런 얘기가 있구나.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쫓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What is true? 뭔가 진실된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말 내 젊음과 내 학문과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찾고 싶은 게 있다.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꼭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한 4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What is true? 뭔가 진실된 것을 추구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나 다 진실된 것을 추구하고 싶고 진실된 것을 추구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금방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고 진실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미스, 신화 속에 갇혀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본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렵다. 이런 신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는 벌 수가 없고 사람들을 속여야 뭔가 정상적인 아닌 방법을 사용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은 주변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추구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것을 찾고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학자들도 학자의 양심이 있어요. 학자들도 정직하게 학문을 하고 학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 우리 말 성경에는 고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What is honorable? 뭔가 존경할 만한 것. 또 What is noble? 뭔가 노블이니까 고상하다 또는 귀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뭔가 경건한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what is noble, 뭔가 고상하고, what is honorable, 존경할 만하고, 뭔가 경건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참, 이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n't let the excitement of youth cause you to forget your Creator. The excitement of youth, 젊음의 흥분, 재미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흥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젊음의 흥분.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나요? 저는 제 속에 아직도 The excitement of youth, 젊음의 흥분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나이가 얼만데 다 벌써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예, 그게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진짜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청년의 특권입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The excitement of youth, 젊음의 흥분이 있어야 돼요. 젊기 때문에 excite하고, 젊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젊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게 젊음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음의 흥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생산적이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생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음의 흥분, 이 에너지가 잘못된 것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낭비를 가져오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필이 꽂힌단 말이 있잖아요. 어디에 야 필이 꽂힌다 그러는데 주로 먹는 데 꽂히죠. 야, 내 필이 꽂혀가지고 엄청 먹었다고. 예, 먹는 데 필이 꽂히면 살이 찌고요. The excitement of youth, 젊음의 흥분의 그 흥분이 가져오는 에너지,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너의 창조주를 아는 일에 너의 젊음의 흥분에서 오는 에너지를 다 쓸 수 없겠느냐? 더 늦기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을 아는데 필이 꽂혀서 이 젊음의 흥분에서 오는 에너지를 거기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세 번째로, What is lovely? 뭔가 사랑스러운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물론 내가 사랑스러운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옆에서 볼 때, 야,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나도 본받고 싶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아까 크리스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고향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그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그들을 비난하고 비웃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believer, 신자라고 불렀는데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열심히 그 신자들을 가리켰더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난의 의미가 있다. 그 신자들을 아주 격을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거기에 그런 경멸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빌리버들을 보면서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을 것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 빌리버들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또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히라보야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호감, 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우리 크리스찬은 러블리한 것, 야, 멋있다, 사랑스럽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데 아마도 첫 번 크리스찬들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What is lovely? 뭔가 사랑스러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참 좋다,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What is admirable? 뭔가 흠모할 만한 것.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이게 참 아주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흠모하는 게 있어요. 흠모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는 뜻보다도 흠모하니까 그렇게 막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흠모할 만한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이돌이란 말이 많이 있죠. 아이돌. 아이돌이 누구예요? 젊고 잘생긴 배우, 가수, 연예인, 아니면 뭐 체육인, 이런 사람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아이돌이란 말이 그 영어에서는 아이돌, 우상이란 뜻이죠. 뭔가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니까 엉뚱하게도 아이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을 뺏고 우리의 관심을 뺏고 우리의 충성을 뺏고 우리의 헌신을 뺏고 우리의 찬양을 뺏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admirable,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수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여가수인데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서 인기의 절정에 올라갔어요. 그때 설교할 때는 그 가수 이름도 다 소개했는데 절정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수가 은퇴를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경악했죠. 아니 저렇게 인기가 있는 가수가 왜 은퇴를 하는가? 너무너무 사람들 놀랬지만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사람들이 인기가 뭔지, 인기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때가 지나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오라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인기, 명예, 돈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돌아와라. 그때 그 가수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과 나는 너무나 멀어졌어. 나는 지금 주님과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나는 이 행복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하면서 친구의 청을 거절했다고 하는, 뭐 거절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수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흠모할 만한 것, 이게 주님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존경하고 싶고 주님께 순종을 드리고 싶고 사랑을 드리고 싶고, 이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받은 것,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배우고 받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고 이것을 가리키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라. 그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 행동이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아주 그 가슴에 강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그 인상이 너무 강해서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김야견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1868년에서 1942년까지 사셨던 목사님입니다. 1942년 그러면 해방되기 3년 전이에요. 이분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그 시대에 간도, 뭐 지금의 그 만주의 일부죠. 그 간도 땅으로 갔어요. 그때 5가정이 제일 먼저 간도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정입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간도로 가게 됐죠.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대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간도에 가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명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간도에 명동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교회 세워졌기 때문에 명동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주 그 전형적인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은 마룻바닥이 놓여 있고 강대상이 있고 앞에 가서 뒤를 바라보면은 아주 그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이 평생 동안 생활의 신조로 삼았던 말이 적혀 있어요.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따로 유언을 남길 필요가 없이 내가 살았고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이 내가 남기는 유언이다. 내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그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분의 영향 속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윤동주가 그분 밑에서 배출이 됐고, 문익환 목사님이 그분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송몽규라는 사람이 그 밑에서 또 배출됐어요. 윤동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윤동주는 저항시인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송몽규는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죠. 송몽규는 윤동주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윤동주하고 너무너무 친했고 소울메이트였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이 사람은 일제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했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모두가 다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 목사님 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다, 여기도 감동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목사님께서 그 시절에 크리스찬의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가 더 감동적이에요. 왜? 그 시대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믿는 바를 어떤 행동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냥 속으로 삭혀야만 됐어요. 머리로 그냥 알고만 있어야 됐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위험과 어떤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알고 믿는 것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설교를 더 들었고 그런 가르침을 더 따랐더라면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기만 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똑같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아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말씀 어디를 봐도 너희가 배우고 듣고 한 것을 너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배우는 것과 행동은 두 개의 일이 아니라 한 개의 일이다. 주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배우고 듣고 본 것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해왔던 식으로 배우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주일에 4개, 이번 주일에 2개, 다음 주일에 1개.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만 치중했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도 행동으로 너희의 삶이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기서 믿음을 배우고 여기서 믿음을 길러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들의 믿음을 살아서 정말 조국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을 반성해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